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월달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좋으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봄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입춘입니다. 물론 입춘 추위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당분간은 서로 악수하지 않고 그냥 목례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떤 공기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침이나 이런 서로 닿을 때에 음식을 같이 먹는 데서 이제 옮거나 아니면 대화 중에 침이 상대방에게 가서 옮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또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좀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악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피하고 자주 손을 씻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조심은 해야 됩니다.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2년 2개월이 되면은 50살이 먹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될 때에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본이 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본이 되는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범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되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되고 본이 되는 선생님이 많아져야 되고 본이 되는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부터 예수 안에서 본이 되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는 빌라델피아 교회라든가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본이 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이 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질병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쏟아붓고 연구하고 그래서 의술을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질병의 문제는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금 우리 모두를 긴장케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질병, 이 문제,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는 의술도 발전되지 않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후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낙후된 비위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나타나는 내용이고, 3장에 당장 가보더라도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자, 지체, 중증 장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게는 금도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꿈꾸는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이런 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신구약 성경 1독 이상 읽는다. 아직 시작 못한 분은요, 지금부터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하루에 5장씩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다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해서 500독이잖아요. 500독이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인가, 주시는 복이 얼마나 넘칠까, 이걸 생각하니까요, 제가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500독입니다. 우리 500독 속에 여러분들 다 여기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나와 여러분 사이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죠?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죠?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갑자기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왜 내지요? 상처가 돼서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문제에는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들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울어요. 왜 울어요? 아파서 우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 가슴에 몽울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깨지지 않는 이 상처 덩어리가 가슴에 있는데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그 상처를 깨뜨려 버린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이게 무슨 이야기죠? 말씀이 수술칼이 돼서 그 심령에 들어가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한다. 수술해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더 건강케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죄 때문에 인간의 비극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지요? 죄예요.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죄 문제. 여러분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첨단 과학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철학을 아무리 깊이 연구했다고 해도 철학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하셨죠. 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254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죄의 용서함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그래서 그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성령에 의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를 통한 변화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내 눈에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화목이 있고,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피스메이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본이 되는 교회는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모인 것은 언제 어디나 빈부의 차이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까?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갖자. 너무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봤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저 중국을 보십시오. 물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을 보세요. 부자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똥끝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해요. 세계에 가장 유학생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물론 인구도 많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가 많기 때문에. 소위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원들은 돈이 생기는 구멍이 너무너무 많아요. 백성들은 가난해요.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왜 북한을 탈출해야죠? 매달 한국에 그렇게 철조망으로 맞고 별짓을 다 해도 매달 한국에 100명씩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꺼번에 몇천 명씩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아놔서 적게 들어와요. 왜 그래요? 살 수 없으니까 그래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도요, 가진 사람이 엄청 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은 또 가난하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못 사는 분들하고 나누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사회에다 환원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살 만큼만 본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다 환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작동인데, 이것은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는 성령 공동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고 회개와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하나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 학교를 졸업한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은 모태신앙으로 40년 동안 그럭저럭 신앙생활, 어쩌다가 주일날 빠지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면, 주변에 권면을 받고 이 사명자 학교를 훈련 받으면서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내가 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할 때에도 즐겁고 기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문제도 더 행복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그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훈련과 훈련된 그 후에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 여호수아 23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이건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백성들에게 유언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100만 대군과 훈련된 10만 병사와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잘 훈련된 10만이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했어요. 훈련되어져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그거예요. 훈련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일당천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장 14절에도 보면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 초대교회는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 죽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계속해서 불어나기 시작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50년이 된 돼가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본이 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일터에서도 본이 되고,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